오늘은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아름다운 약속의 땅, 내 앞에 펼쳐진 축복의 선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나로 거리고 연약해도
어떤 어물도 받아주시는 주 앞에 나갑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내 모든 생각도 주께 드리네. 어떤 어물도 받아주시는 주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보혈이 나를 씻기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셨네. 나의 소망 나의 노래 되시는 주님 예배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내 모든 생각도 주께 드리네. 어떤 어물도 받아주시는 주 앞에 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도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행복한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하죠. 감사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냥 매일 누리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까먹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어요. 목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양을 돌보고 인도하는 일을 했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길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양이 배가 고프면 좋은 풀과 물을 먹였어요. 또한 양을 위협하는 사자나 늑대가 나타나면 막대기와 물맷돌로 양들을 보호했어요.
목자는 이렇게 양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만 믿고 목자만 따라가요. 이렇게 누구보다 목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먹을 것을 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만 따라가는 양처럼 하나님의 뜻만 따라갔어요. 다윗은 사울이 위협할 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인 사울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렇다면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까요? 다윗은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 되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원하는 게임 다 하고 또 매일 친구들 초대해서 놀고 싶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다윗은 왕이 된 후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법궤가 뭔지 알죠?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들고 있었던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고 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이동하든지 늘 법궤와 함께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다행히 다시 이스라엘이 법궤를 찾아왔지만 법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어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수레를 끌었어요.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기뻐하던 그때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수레에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레를 몰던 우사는 법궤를 잡으려고 했고 흔들리던 법궤를 만지던 그 순간 우사가 죽었어요. 법궤를 만지자 우사가 죽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법궤를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법궤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적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레위인들 중 고앗 자손만 법궤를 들 수 있었어요. 다윗은 율법대로 법궤를 옮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따라서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법궤를 들 수 있는 레위인들이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다윗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윗은 어떤 왕이었나요?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왕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해요.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유혹이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갈 거야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뜻 잘 따라가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말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주일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늘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아픈 친구들 하나도 없이 예배에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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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11월 9일 슈크퀴즈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11월 예배 주제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11월 말씀송 암송을 한 어린이에게는 교회 카페 이용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11월 슈크미션은 성경 필사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4장 말씀을 빛이 된 종이에 써오세요. 찬양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매주 첫째 주, 셋째 주 예배 후에 찬양단 연습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연습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주일에 배운 말씀을 읽어보고 한 번씩 써보세요. 이번 주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그럼 슈퍼키즈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배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